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8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8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55면에 있습니다.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3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계속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했죠. 구원이 물론 이스라엘에서 시작이 됐지만 이스라엘은 이 구원을 사실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이 이제 이방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이냐, 이제 이러한 화두를 던지면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 전체 다 실을 수가 없어서 길기 때문에 본문은 제가 18절부터 이제 읽긴 했지만 바울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도 하지만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멸망당하도록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신도 유대인입니다. 베냐민 지파였고, 또 사실은 복음이 그 유대 민족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살리기 위해서 부른 사람이 유대인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대인들을 완전히 접어버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런 민족, 또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신 민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바울의 기대이자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가 어느 민족에서 시작됐습니까? 유대인이죠. 이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예로 든 사람이 이제 구약의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했던 기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2절부터 5절이죠.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더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자녀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이렇게 엘리야가 그 과거에 하나님한테 자기 백성들을 고발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전설적인 인물이죠. 가장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그 왕 아합 왕 시절에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또 영적인 정결을 위해서 싸웠어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랑 이 엘리야 한 사람이랑 싸운 겁니다. 그리고 큰 승리를 이제 맛봤죠. 그런데 이 승리 후에 그만 엘리야 선지자가 탈진하고 갑니다. 이건 사실 이제 육체적인 그 고달픔에서 온 탈진이라고 볼 수 있죠. 왕의 마차 앞에서 왕의 마차보다 그 빗소리가 들리니까 빨리 뛰었잖아요. 그리고 그 큰 싸움을 치르잖아요. 그러면서 막 또랑을 파고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길어다가 붓고 또 그 바알 선지자, 그 아세라 선지자를 이렇게 처형할 때 엘리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이 과정 가운데 엄청나게 체력이 고갈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외부에서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엘리야가 받습니다. 그 누굽니까?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맹세한 거예요.
엘리야를 내가 죽이겠다. 내 목숨 내가 살아있는 걸로 내가 맹세하는데 엘리야를 죽이겠다. 얼마나 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체력은 고갈됐는데 정신까지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그만 탈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서 그냥 하나님 족합니다. 이제 족합니다. 제 생명을 걷어가소서. 내가 이 선조들보다 내가 낫지 못합니다. 이렇게 탈진을 해버리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의 100%를 쓰면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엘리야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영적이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몸에서 오는 그 고갈로 인한 어떤 그 현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100이 있으면 100을 다 사용하면 안 되죠. 좀 남겨놔야 됩니다. 여지를. 충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엘리야에게 야, 이 믿음 없는 엘리야야, 네가 그렇게 해요 850명 군대 1로 싸워도 내가 이기게 해줬는데 네가 이제 와서 하는 소리가 아유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이 소리냐? 이렇게 하지를 않으시죠. 하나님 이렇게 꾸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해하세요. 엘리야를 그가 너무 지금 고달프고 힘들고 피곤해서 탈진했구나 이걸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말 안 하시잖아요. 일단 재우시잖아요. 재우고 또 까마귀를 통해서 떡이랑 물을 공개하셔서 먹이시고 또 재우고 또 먹이시고 그런 과정을 보면서 깨닫게 된 건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건 일단 육신의 힘을 좀 원기를 회복하는 거였구나 이거를 깨닫게 돼요. 우리 만병의 통치자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일단 그 고갈된 그 육체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먹이고 재우시고 먹이고 재우시고 그 다음에 충분히 그렇게 쉬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으로 이제 부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산에 가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주님 정말 섬기는 사람 나밖에 없는데 근데 다 죽였는데 예배 처소도 부셔뜨리고 이제 내 목숨도 나 하나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4절 5절이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밖에 안 남은 것 같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경건한 이들 바알한테 결코 무릎 꿇지 않은 경건한 이들 뭐예요? 7,000명이나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아무리 역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어두워도 아무리 우상숭배가 크게 다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을 남기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그래서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용기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 영적인 또 힘을 얻어갖고 그의 마무리 사역을 잘 감당하고 왕도 세우고 또 엘리사 후계자도 세우고 이제 그의 사역을 멋있게 마무리하고 이제 승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바울 입장도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 볼 때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자가 없는 것 같고 모두가 배척한 것 같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분명하게 거룩한 그 그루터기를 남겨놓았다는 것이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정말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밖에 없는 것 같고 몇 명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건한 이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기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남기심에는 바울이 볼 때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 법칙은 뭡니까? 은혜의 법칙이죠. 그래서 6절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믿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무둔하여 졌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열심으로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 율법주의를 붙잡았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다. 다시 한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선택받은 자 외에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7절 후반부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해졌다. 우둔해졌다. 그 우둔해졌다는 게 뭔가요? 그 8절부터 10절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혼미한 심령. 혼미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죠. 뭐에 대해서 헷갈리는 겁니까?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눈을 줬다. 분명 유대 역사 가운데 예수님 왔잖아요. 30년 이상 동안이나 공생회를 했는데 예수님을 보고도 못 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백성한테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거를 귀가 막혀서 못 들은 거예요. 그 다윗의 이제 성경을 인용한 겁니다. 바울이.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친 것과 보응이 되게 하셨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붓게 하옵소서 하느니라. 마치 앞을 못 보는 분같이 또 청각에 장애를 입은 분같이 밝히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보고 듣고 그 만졌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앞이 안 보이는 분, 귀가 안 들리는 분과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듣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여러분 주님의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역사예요. 유대인들은 그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아예 살다 가셨어요. 30몇 년을. 근데도 소수 말고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우둔해졌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11절 12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도 시기나니 하느니라.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럼 유대인들이 완전 멸망할 것이냐? 완전 넘어져서 그냥 다시 영적으로 못 일어날 것이냐?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넘어지는 게 이방인에게 구원이 되고 유대인들이 넘어진 것이 세상의 풍성함을 가져다 주었다면 그들이 회복되어 충만하게 될 때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냐. 그렇게 바울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무를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본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영적인 질투심이죠. 이방인들이 성령 받고 구원받고 이런 거 보면서 유대인들이 영적인 그 거룩한 그 어떤 질투심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그들도 믿고 구원받을 가능성을 열었으면 좋겠다. 바울의 그 심정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유대인들한테 핍박받으면서도 돌로 맞아서 막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렇게 유대인들을 끝까지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15절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고. 바울이 얘기하죠. 유대인들을 버리는 게 세상의 화목이 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서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니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시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린 게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이게 뭡니까? 바울이 볼 때는 구원이 이방 세계로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교적인 섭리라고 본 거죠. 처음에는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 부흥했습니다. 하루에 5,000명이 막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못해도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이 넘었거든요. 엄청난 그 당시 인구로 볼 때는 메가처치였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유대인들이 박해하잖아요. 박해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엄청나게 피비린내나게 박해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거기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던 사람들 뭡니까? 다 세계, 전 세계 각지로 퍼져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이방 세계로 쫙 퍼져나가고 또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볼 때는 유대인들을 잠깐 이렇게 아프게 한 것이
세계에 뭡니까? 복음이 퍼지는 유익이 됐다. 이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신비롭죠.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받아들이실 때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실 것이다. 또 영적으로 그러니까 무감각했던 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그 생명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바로 오늘 저희가 이제 읽었던 말씀인데 아직 96절이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렇다. 이게 근원이죠. 떡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곡식가루다. 가지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뿌리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뿌리이신 하나님이다.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도 뿌리이신 하나님이다. 그런 거죠. 17절, 18절도 그거 얘기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적부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다. 조금 유대인적인 표현이죠. 뭐 자기들은 진짜 감람나무고 이제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인데 거기에 접붙임 받아갖고 이제 그 혜택을 받게 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이방인들이 받아들여진 은혜를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을 모르고 원죄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이고 말씀도 모르고 우리에게는 선지자들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그러한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접붙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예수님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뭐예요? 그 진액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뭡니까? 우리가 무한한 능력을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구원까지도 확실하게 보증받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하늘의 천국을 뭐예요? 상속받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거죠. 이게 왕의 기업을 물려받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게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다. 이 말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하지 말라 이제 그 얘기죠. 교만하지 마라. 그들을 비하하지 말아라. 우리가 똑똑해서 구원받은 것이 그냥 착각하지 말아라. 가지인 너희들이 뿌리를 지탱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뿌리인 복음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탱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있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뿌리이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원과 너희의 자녀됨을 지탱하고 계시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교만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20절도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내 말이 너의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뭡니까? 혹시나 이방인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제 가지라고 합니다. 그 가지를 꺾은 거는 우리 이방인들을 거기다 심고자 함이 아닙니까? 얘기합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맞다. 옳다. 너희 말이 맞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잠시 꺾으시고 그 자리에 너희 이방인들을 그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접붙이셨다. 근데 그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격이 뭡니까? 혈통입니까? 실력입니까? 지식입니까? 행동입니까? 율법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격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지위를 줬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지위를 뺏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격이 뭡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래서 결론은 교만한 마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경건하게 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었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뭐예요? 꺾으신 것처럼 너희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난다면 너희들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얘기하시는 거죠. 두려운 말씀이죠. 구원받은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감사와 뭡니까? 겸손이죠. 왜?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의 모토가 이 복음에 참 부합한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잖아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라 피데스, 솔라 그라치아, 솔라 크리스투스, 솔라 피데스, 솔라 스크립투라. 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겁니다. 오직 은혜. 이게 바울을 보면요, 종교개혁자들이 누구에게서 그 모티브를 얻었나를 알 수 있어요.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너희들은 구원받았지? 당부하는 거예요, 바울이. 믿음에 붙어 있어라. 그겁니다. 믿음에, 반면으로 말하면요, 이렇게 바울이 좀 두렵게 표현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만 붙어 있으면요, 그 적붙이심에서 벗어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안전한 말씀이에요. 믿음에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네, 할렐루야죠.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오늘 말씀 제목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 동전의 양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에 있으면 뭡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복음을 떠난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준엄하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주님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만 붙어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얼굴빛이 인자하십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우리가 떠난다면, 그 믿음을 떠난다면 예외가 없어요. 유대인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준엄하신 얼굴빛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주복 같다 이런 생각 해봤어요. 우주로 누가 나갔는데 우주복 벗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잖아요. 벗는 순간 얼어붙게 되고 질식하게 되죠. 예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두에게 하나님은요, 인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한, 우리 주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에 머물러 있는 한 뭐예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받는, 아주 사랑받는 자녀인 것이죠. 그러면서 유대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적부침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적부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만약에 불신앙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적부침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믿는 자, 그 복음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비전을 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진 우리 주님의 자녀입니다. 적부침 받은 사실 자녀입니다. 근데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항상 살아가시고 그 주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형성하시고 우리의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믿는 그 믿음을 강하게 붙들고 있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는 거예요. 유대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뭡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얻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마쳤습니다. 우리 말씀 들은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할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적부침 받은 자녀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그들 우리를 주님 앞에서 붙들고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또 예수님입니다. 또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동등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우리들이나 동등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항상 주님의 그 인자하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항상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그들이 영적으로 받은 유산이 많습니다. 또한 혜택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들이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그 혜택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님,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불어서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를 형성하신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 유대인들을 비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것이고 그것뿐입니다. 주님, 항상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자신을 형성케 하옵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강하게 붙들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의 그 믿음 안에 거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인식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 관용을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빌레베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길 따라서
제니 자매가 섬겨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인권 성도님 건강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시고 제가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제 시간은 모두 함께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자녀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고백합니다. 진실로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소중한 생명과 같은 예물을 구별하여서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주님 앞에 흠양되는 예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 하나님 기뻐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쓰이게 하시고 복음이 선포되고 영혼이 하나님 구원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일에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들이 손길을 주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주님 형통케 하시고 만배나 주님께서 갚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그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인정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지탱하시는 뿌리이신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얼굴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빌레벨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